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지혜로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장님이 지금은 이제 한국계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서 모임 나중에 나눔을 조금 줄여달라고 그러시는데요. 그 줄이자고 그러는데 제가 좀 짧게 설교를 해볼게요. 나눔은 하고요. 우리가 모임 조금만 조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줄여야 돼. 저부터 말을 줄이겠습니다. 자꾸 안 해도 되는 말들을 해요. 나도 오케이. 자, 기업체 공동체 리빙 리더십이에요. 인생과 세상을 종종 뭐에 비유하죠? 바다에 비유하곤 하죠. 오늘 21세기 바다에는 무서운 삼각 파도가 몰려와서 모든 땅을 뒤흔들고 있어요. 21세기를 뒤덮고 있는, 흔들고 있는 삼각 파도가 뭘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건 AI와 생명공학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의 파도. 기술혁명의 파도가 막 뒤흔들고 있죠. 그 다음에 뷰카월드가 몰고 온 어떤 파도일까요? 초불확실성의 파도.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확산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파도. 이게 삼각 파도예요. 지금 21세기. 첫 번째가 무슨 파도요? 기술혁명의 파도. 두 번째가 뭐예요? 초불확실성의 파도. 세 번째가요? 인간성 상실의 파도. 여러분 굉장히 유식해진 거예요. 이런 파도 가지고 우리를 막 뒤흔들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거센 파도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건강한 국가와 기업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다 죽겠다 그러는데도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기업도 있고요, 되는 교회도 있고요, 되는 그런 공동체도 있단 말이에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스위스예요. 국토도 작고 천연자원도 풍부하지 않아요. 물론 스위스도 AI와 뷰카월드의 삼각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스위스는 IMF가 인정하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스위스를 이처럼 강하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스위스를 이처럼 강하게 하는 것일까? 알프스 관광자원일까요? 물론 영향이 있죠. 세계적인 은행일까요? 네,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첨단 기술일까요? 그것도 영향이 있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스위스에는 란데스게마인데, 독일 말이에요. 란데스게마인데는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어요. 그들은 중앙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지방의 각 마을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시대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위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역 공동체를 이루면 결국 스위스도 이룬다. 공동체를 이루면, 지역 공동체를 이루면 결국 스위스도 이룬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뛰어난 기술과 시스템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기술을 사용하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무엇이 있어요? 뭐에 대해요? 사람. 기술을 사용하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기업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 어느 시대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리빌딩은 하드웨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살아나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세 가지예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데 목사님들에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몇 명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신이 모인 그 교회에 사람이 살아나고 있느냐다. 사람만 살아나면 금방 건강한 교회가 된다. 교회가 부흥한다. 사람이 살아나느냐. 여러분 기업 공동체도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래서 직원들이 고마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면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는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나 자신. 두 번째 뭐였죠? 가정. 세 번째 뭐였죠? 기업. 네 번째 뭐였죠? 완성. 교회. 이게 다 뭐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런 리더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기업을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원리가 무엇인가? 궁금하죠? 오늘 그 원리를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했어요. 그 성벽 재건이 몇 장에서 마쳤냐면 6장에서 마쳤어요. 근데 성벽 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벽을 세운 후 곧바로 뭘 세우기 시작할까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해요. 느헤미야서 전체 흐름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 재건,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에요. 8장부터 13장은 말씀을 통한 공동체 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벽은 목적이 아니라 뭐였다? 수단이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돌로 된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7장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절이에요. 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본문 옆에 있는데 1절, 성벽이 건축되며 성벽이 완성되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성벽 지키는 자로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 그래서 줄치세요. 중요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뭐 지키는 자로? 성벽 지키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일 성벽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성벽 지키기 중요하죠. 그죠? 여러 가지 성벽 세울 때 위험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먼저 누구를 세웠어야 될까? 군인을 세웠어요. 심지어 용사를 세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배를 책임지는 레위 사람들을 앞세웠어요. 왜일까요? 이 성은 군사가 지키는 성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임을 선포한 거예요. 예배를 책임지는 레위 사람들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선포한 거예요. 성벽 안에는 70년 전에 다시 세워진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 한 거예요. 성벽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그 울타리 안에 세워져야 할 진짜 목적이었어요. 자, 성벽이 건축되면 이제 느헤미야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부터, 신앙 공동체부터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은요, 성벽 관리의 책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사람을 책임자로 세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하나님.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냐를 세웁니다. 그 세우는 기준은 뭡니까? 거기 보니까 7장 2절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보다 뛰어난 자였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언제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전에 대한 충성,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게 신앙 공동체, 또 신앙 기업 공동체가 사람 세우는 그런 기준이에요. 신앙 공동체에 사람 세우는 기준은 언제나 실력보다 인격이어야 되고요, 능력보다 믿음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저도 이 점에서 참 실수한 것이 많아요. 자꾸 장로들을, 교회 주요 보직을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기업, 믿음의 기업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있는 사람, 신앙의 인격이 있는, 신앙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헌금도 보면요,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되지 않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걸 우리 목사들이 많이 놓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쩔쩔쩔쩔 매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지 몰라. 기업에서. 그렇다면 여기 하나냐는 그렇다고 치고 느헤미야의 친동생은 하나니는 어떨까? 예나 지금이나 만사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인사에 있어서 혈연과 측근 인사예요. 그죠? 혈연 인사, 측근 인사, 낙하산 인사. 성경은 하나니를 단순히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참다운 현실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상궁까지 그 거리가 얼마냐 하면 1600km를 넘는 그 거리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당시 포로 기한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걸렸냐면 4개월이 걸릴 정도의 먼 거리였어요. 그 먼 거리를. 그 당시 여관도 없어요. 그죠? 위험해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없어요. 그냥 걸어서 그 위험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찾아왔다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처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혈육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검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리더는 여러분 다 리더잖아요. 인사할 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게,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세워야 돼요. 내 사람 세우잖아요. 그 공동체가 어려워져. 3절은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함께 지키게 하였어요. 성벽은 몇 사람 성벽 지키는 것은 몇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었어요. 함께 성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것이죠. 오늘 기업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공동체는, 기업 공동체는 몇몇 리더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 기업에, 그 공동체에 특권층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소외된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섭섭해서 나중에 공동체 어려움을 주잖아요. 이 특권층이 문제잖아요. 그죠? 소외된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들이 억울해서, 소외되어서 기업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잖아요. 결국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게 했어요. 모든 우리의 기업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어때요? 특권층이 없나요? 소외된 사람이 없나요? 우리 한성지회는 어때요? 우리 한성지회 특권층이 없어요? 소외된 사람은 없나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걸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싸우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성지혜라고 하는 이 공동체, 특권층도 없고 소외된 자도 없고 함께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 공동체, 특권층도 없고 소외된 자도 없고 함께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 특권층도 없고 소외된 자도 없고 함께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돼요. 4절부터 73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여기 안 나왔어요. 여기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귀한 자들의 계보가 명단이 적혀 있어요.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선진 강국이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로 하던 옛날 미국이에요. 미국. 그 안정과 풍요를 뒤로하고 그들이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죠.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2번이나 기록해 두셨어요. 어딜까요? 오늘 느헤미야서 7장하고 스가랴서 2장하고 2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어떻게 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신앙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 애국하는 마음으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름을 내요. 그죠? 세상은 돈 내는 사람들이 이름을 내요. 나는 교회에 돈 내는 사람들의 이름 거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나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그 미국에서 배웠어. 미국에 가면 교회들마다 돈 내는 사람들 이름이 쫙 적혀 있어. 그러면 오래 못 가. 세상은 돈 내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듯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건축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는 하드웨어를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업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 리빌딩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요. 이건 여러분들의 질문이에요. 하나,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고민이죠. 그죠? 여러분 기업 경영하면서 어떻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오래 있으면서 내가 아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서.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인재가 높은 연봉을 따라 떠나려 할 때, 여러분들이 기껏 키워놨는데 저쪽 회사에서 돈 많이 준다고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그와 함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여러분들의 고민이죠. 그죠? 내가 기껏 2년, 3년 키워놨는데 3년쯤 돼가지고 다른 데서 연봉 많이 준다고 그러고 훌쩍 가는데 배신감 느끼잖아, 여러분도. 그럴 때 어떻게 그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그를 붙잡는 것이 옳은 거냐, 보내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어떤 원리와 전략으로 기업 공동체를 리빌딩해야 하는가? 지금 이 세 가지의 질문. 하나는 어떻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높은 연봉을 따라 떠나려 할 때 그를 붙들어야 하느냐, 보내야 하느냐, 어떻게 그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냐. 세 번째는 어떤 원리와 전략으로 기업 공동체를 리빌딩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질문을 내가 한 거죠. 네. 기대하시라. 개봉막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저도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제가 생각해도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결국 공동체 리빌딩의 핵심은 사람 세우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고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가? 이제 신앙 공동체를 위한 사람 세우기 5대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기대하시라. 기대가 되죠? 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지도 못해요.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해도 돼요. 하는 만큼 할게요. 첫째, 비전을 분명히 하고 함께 나누라. 비전을 분명히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면서 공동체의 비전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모든 걸 보여줘요. 그죠?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 장관들을 쫙 세우잖아요. 그러면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야,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사가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지지요.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월급만으로는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월급만으로는 오래 가지 않아요. 리더는 그러므로 비전을 품어야 돼요. 비전을 함께 해야 돼요. 비전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 비전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그 비전의 깃발을 흔들고 함께 나아가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죠. 거기 같은 믿음과 비전이 같은 비전이 아니면 오래 멀리 갈 수 없다. 거기다 하나 더 적으세요. 같은 믿음과 믿음을 하나 더 같은 믿음과 비전이 아니면 오래 멀리 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죠? 같은 신앙인이 아니면 비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보다 사람을 선택할 때 깊이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 같은 비전, 같은 믿음. 그 전제가 먼저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같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비전을 먼저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 비전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 비전을 함께 흔들어야 돼요. 그 비전으로 함께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길러내야 되는 거죠. 하는 게 없죠. 두 번째, 계속 관찰하고 분별하라. 느헤미야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니와 하나야를 세웠어요. 그는 혈연과 능력보다 오랜 시간 검증된 인격과 신앙을 보았어요. 그의 삶과 신앙 인격은 언제 나타나나요? 시간 속에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나요? 고난 속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성급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 세우고 감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저도 이런 실수를 했죠. 왜 안 했겠어요? 성급하면. 특별히 저 앞에 얘기했죠. 혈연이나 측근 인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쉬워서 형제가 쉬우니까 동생 됐다 놓고 또 친구 됐다 놓고 그게 결국은 화가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보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초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적에 신인척은 1순위로 배제했어요. 그리고 개척 초기에 1년 정도, 1, 2년 정도의 도움만 받고 일찍 제 이 친척들은 다 본교회로 돌려보냈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초교회는 제 친인척이 없어. 처음 개척할 때 1, 2년 도움 받았어요. 그분들. 그리고는 한 2년쯤 될 때는 다 불러다가 고마웠다. 근데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야속하게 보냈어. 근데 섭섭해했어.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나의 마음이었어요. 또 고등학교 동창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한 서너 명 남아 있는데 4, 5명, 7명까지 고등학교 동창들이 나왔습니다. 매해마다 집사 세울 때마다 오해의 소리가 있어서 그들은 주요 보직에서 제가 제외했어요. 뭐 그 정도면 어느 정도면 그 정도면 다른 사람 같으면 주요 보직에 세울 수 있었어요. 정말 그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과 지금 좋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처럼 누구도 시비할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검증된 자만 세워야 돼. 누구도 시비할 수 없을 만큼의 검증된 사람. 리더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리더는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관찰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거기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써놨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검증되지 시작. 검증되지 않은 성급한 세움이 공동체를 망친다. 여러분 많이 실수했죠? 저도 실수했어요. 저 사람이면 되겠다. 검증되지 않은 성급한 세움이 공동체를 망친다. 성급한 측근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세 번째, 동심동고하고 좋은 것을 나누라. 동심동고하고 좋은 것. 느헤미야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었죠. 그는 총독으로 몇 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죠? 12년 동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총독 정도 되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돈들이 있어. 그러니까 월급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제가 담임 목사 해보니까 월급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능한 한 적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처신한다. 내가 밥 먹고 살면 나보다는 우리 직원들, 나보다는 우리 회사를 먼저 생각한다. 5년도 아니야. 7년도 아니야. 총독하는 12년을 노을 안 받았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인가?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기업을 하거나 담임 목사를 하면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돈을 모을 수는 없어. 그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돌아가는 돈으로 직원들과 또 이웃들과 또 회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쓴다면,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날마다 현장 지도자들과 노동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며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위로했어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야. 그죠? 늘 다시 말하면 우리 만나면 밥값 내는 건 내가 내는 거야. 그 사람은 늘 밥값을 내. 그 사람은 우리 친구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계시잖아. 보면 밥값 언제나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낼 거야 내가 낼 거야. 늘 베푸는 거예요. 사람은요 명령만으로 또 월급만으로는 오래 움직이지 않아요. 월급과 명령을 움직이죠. 근데 오래 진실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리더의 사랑과 섬김과 신뢰예요. 사람은요, 거기 적어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리더에게 감동할 때 마음을 열고 헌신한다.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감동 목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목회할 때 감동 목회하자, 감동 사역하자, 감동 리더가 되자. 감동할 때 마음을 열고 움직이고, 감동할 때 그가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네 번째, 자긍심이 생기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라. 좋은 사람을 붙잡는 것은 연봉이 아니에요. 물론 연봉이 중요하죠. 이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연봉을 얼마 받느냐, 그게 나의 가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봉을 작게 줘가지고는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어. 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나의 가치라고 여겨지니까 내가 적게 받는다. 이 회사가 나를 이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신뢰와 존중, 감사와 섬김이 살아있는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공동체 문화가 사람을 머물게 해요. 느헤미야가 매일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현장 노동자 지도자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문화,
그랬죠. 내가 이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서초교회 교인 된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이 교회의 장로 권사 된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자긍심이 생기면요, 함께 고생하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여기 이곳에만 있는 자긍심의 공동체 문화를 맛보면요, 못 떠나는 거지. 제가 서초교회를 개척해서 사랑의 교회 옆에 유사한 교회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서초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 직원들, 저의 장로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부목사들은 서초교회에서 일하는 걸, 나와 함께 일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문화, 그런 문화. 여러분의 회사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3명도 있고 5명도 있어요. 괜찮아요. 몇 명의 회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이 작은 회사에 있는 것이 내가 행복하다. 함께 이런 회사를 이루어 가봐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만 있는 자긍심이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맛보면요, 못 돌아가는 거야. 우리 한성 공동체, 여기 우리 한성지에 여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화, 품격 있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고, 그 어떤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면 가라고 해도 못 가. 오지 말라고 해도 못 가. 발로 차도 못 가. 나는 한성지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조금 몇 가지만 개선하면. 내가 그걸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돼요. 그런 공동체 문화, 자랑스러운. 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 자, 그래서 이런 특별히 비서진들, 스태프, 핵심 리더들이 이런 자긍심을 가질 때 더욱 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거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품격 있고 시작. 품격 있고 자긍심이 있는 공동체 문화는 사람을 머물게 하고 함께 성숙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업이, 우리의 지혜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제가 이런 걸 제시하니까 이렇게 아니까 우리 만들어 갈 수 있겠죠? 네. 5번째는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라. 느헤미야의 디더십은 언제나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이어졌어요. 기도를 마쳤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죠? 네. 왕이 너 왜 근심 있느냐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목도했어요.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을 붙잡았어요. 그는 때마다 시마다 여기 2장 4절, 4장 9절, 5장 7절, 6장 9절, 16절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도 결국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리더는, 크리스찬 리더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전문 기업인은 급변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 그때 그럴 때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될 거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루에 수번 여러 번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때를 위한 영적 처방이 있어요. 스톱으로 5분만 주세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할 때 절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결정하면 그건 실수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톱.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5분만 주는 게 5분만이라도 주는. 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요동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빨리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탑. 그래요? 그리고요? 5분만 주님께. 예. 띠렐레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파라클 성령을 나를 도와주소서. 내 힘으로 불가오니 성령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많은 경우에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그냥 생각 없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5분 늦춰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스탑, 룩, 그리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 차에 가든 어디 가가지고 5분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시작. 이 짧은 기도가 리더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제가 인도하는 하나님 경영 소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 영적 처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한 형제에게서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복잡하게 꼬여있던 계약건이 놀랍게 해결되었습니다.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나를 바꾸는 거야. 기도라는 건 기도가 문제를 바꾸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신앙 공동체를 위한 사람 세우기 5대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으시겠습니다. 첫째, 비전을 분명히 하고 함께 나누라. 같은 비전이 아니면 오래 멀리 갈 수 없다. 둘째, 계속 관찰하고 분별하라. 검증되지 않은 성급한 태움이 공동체를 망친다. 셋째, 동심동고 좋은 것을 나누라. 사람은 리더에게 감동할 때 마음을 열고 헌신한다. 넷째, 자긍심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라. 품격 있는 공동체 문화는 사람을 머물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 다섯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라. 스탑, 룩, 5분만 주님께. 아멘. 아멘.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것이 부족한지요? 이상을 살펴보니까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 언제나 먼저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세요. 묻습니다. 나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인가? 사람을 이루는 리더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자꾸 사람을 잃어버리는 리더인가? 나의 리더십의 수준은 어디인가? 제가 어제 이름될 만한 아주 중요한 큰 단체의 수장을 만났어요. 수장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나를 만나서 자기 얘기만 1시간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들어줬어요. 참 똑똑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가면서 계속해요. 내가 다 들었죠. 그리고 듣고는 끝나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회장님하고 사람들이 일하기 참 어렵겠네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뻔해 그게요. 내가 나와서 그 사람들 나와서 직원들하고 회장님이 참 뭐를 오래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게요. 저희들도 힘들어요. 조심 또 조심. 나이 들면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 들어야 돼. 우리 여기도 어르신들 저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능한 말을 주세요. 적게. 여기 나와 발표할 때도 주제에 관해서 딱 1분 2분. 이거 봐 아멘을 안 해요.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리질 않아. 내가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 그 사람. 물론 내가 간 목적은 이루었어요. 내가 간 목적, 만난 목적은. 근데 이 사람하고 일하기 정말 어렵겠구나. 리더십이다. 나에게 달렸어. 나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자, 우리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찬양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송을 택했어요. 이 찬송 여러분이 모르는지 잘 알아요. 못 부르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 찬송을 택하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찬송도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을. 우리는 뭐 자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뭘 드리면서? 상한 마음 드리며. 여기 아까 뭐였어? 나 상한 마음, 혼란한 마음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난 너무너무 좋은 단어이 문장인데,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님의 길이야, 주님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두 손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더 간절하게 나의 길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하나님을 대기하십시다. 끼레를 내게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그동안 인사했습니다. 오늘 5가지를 배우고 보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길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같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잘못 사람 세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적을 분명히 하고 함께 가고 싶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관찰하고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동심도 없고 좋은 것을 만들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 공동체 만들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기실 때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 가슴에 손 얹고 나의 길 어디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도 망하지 않고 아직 여기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람 참 잘못 세웠습니다. 제가 부족한 리더였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길 되신 예수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정금같이 귀하게 쓴 것을 기대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씁니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나누면 되겠어요. 오늘 나누어야 우리 기업들 완성제 건강 공동체를 위해 가장 먼저 리빌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사람 세우는 5대 원리 가운데 지금 내가 가장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